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0절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더 본문을 통하여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것은 곧 품성이 변화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씩 금식하면서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심히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푸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그러한 총애를 받고 그 즉시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듭되는 잔치를 통하여 왕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도 역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품성이 변화되는 귀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무엇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그리고 품성이 변화되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세운 그 나무에 결국은 누가 달린 거예요? 하만이 달린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부터 시작된 나무 위에 뱀이 올라가야 되는 그 나무의 역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사랑받는 사람이고 품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6번째 시간으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역전.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인생 역전. 로또 복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하면 복권을 떠올립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복권을 사서 인생 역전을 꿈꿨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인 7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8.3%가 이 복권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86.9%가 복권을 실제 구입했고 48.7%가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복권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 역전을 복권을 통해서 꿈꿔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행운권 추첨을 하면은 항상 당첨이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해도 잘 당첨이 안 돼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우정의 날 할 때 자전거를 한번 타보는 것이 저의 깊은 갈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낡은 자전거가 있는데 아직 새로운 자전거를 사질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정의 날에 저에게 자전거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전거 역전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죠. 지난 일요일에 그 마라톤 건강 동호회에서 마라톤 서울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제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신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름 나온다고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 본부석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도중에 왜 이름이 불렸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북경 마라톤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훈님은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와, 제가 저희 그 동호 회원들이 있는 곳에서 그 본부석까지 그 가는 길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북경에 가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막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본부석에 이제 딱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 소망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아니 그 이름을 부르려면 번호도 같이 부르지 왜 이름만 불러서 그렇게 희망 고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 역전이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진정한 인생 역전과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 생활들 우리 부부들을 바라볼 때에 이 결혼이 인생의 역전이 아니고 인생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점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은 인생 역전이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무덤이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성 잡지에서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1위는 바로 놀랍게도 옆집 남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옆집 남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집 남편 좀 닮아보라고. 옆집 남편은 돈도 많고 인간성도 좋고 자상하고 늘 비싼 옷도 사주고 집안일도 잘해준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심지어 처갓집 일도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해준다는데 당신은 뭐냐고 하면서 옆집 남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도 또 옆집 남편이 또 그런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아내가 옆집 남편하고 살게 되면 정말 인생이 역전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옆집 남편보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시작. 옆집 남편보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늘 우리는 옆집 남편과 우리 남편을 비교만 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인생 역전은 우리 남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인생 역전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컴퓨터와 좀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에스더 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에스더 6장은 에스더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가장 아주 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이방인의 왕후가 되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함했을 때에도,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는 법령을 내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6장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6장부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더 5장에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3일을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렸습니까?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유대인 민족의 간절한 기도,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아마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마음껏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려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스더 6장 1절이죠.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이것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데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책 가운데 그 재미없는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페르시아의 이 왕, 위대한 왕이 더 많은 읽을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6장 4절을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이 이제 모르드게의 역대 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일을 이제 발견하고 모르드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는데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 앞에 왕이 누가 있느냐 했을 때에 그 앞에 하만이 와 있었을까요? 하만은 목적이 있었죠. 모르드게를 나무에 세우려고 왕에게 요청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만이 이제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이제 모르드게의 일을 묻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런 착각을 한 겁니다. 하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만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존귀케 하는 사람은 나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밝힐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은 분명히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힐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혔다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하만이 신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났는지 아시죠? 자기가 이제 존귀케
이제 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일들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거리로 다녀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신이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만이 엄청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입니다. 결국은 누가 그 일을 하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말한 대로 하게 됩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원수 같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혔을 때 그 하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을 태워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말을 태워서 성중으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일을 본인이 했을 때의 그 정말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로 대조적인 장면이죠.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드게는 빨리 창피하기 때문에 다시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번뇌해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모르드게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쭐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높임을 받고 이제 우쭐하면서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행동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대궐문으로 돌아왔어요. 늘 자기가 하던 일, 그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허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방법 첫 번째입니다. 신실하라. 신실하라.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모르드게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한결같은 사람들 너무 좋아요. 일상을 신실히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쩌면 그 일상 가운데에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실한 삶을 통하여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어요. 참으로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 예수님의 삶은 정말 인생 역전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일을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3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찮은 일일 수도 있겠어요. 일상의 하나의 삶입니다.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혹시 대단한 삶의 변화를, 대단한 세상의 물질과 대단한 삶의 어떤 가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작은 일상 삶의 가운데에서 신실함 속에서 인생의 역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역대 일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역대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세요. 인정받지 못한 모르드게의 선행이 비로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실한 삶이 혹 세상과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한 삶의 경험일지라도,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일상의 신실함이 하나님에게 기록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신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 역전의 방법, 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에스더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깔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데 에스더 이야기가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될 나무 위에 하만이 올라간 장면이 모두 끝인 줄 알고 그렇게 계세요. 그러나 에스더 이야기의 성경의 이야기는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8장, 9장의 내용이 매우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9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9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이 장면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원수였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일당들을 용서해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살인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 아들을 다 나무 위에 달아라. 너무 잔인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에스더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아들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8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8장 3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저는 이 구절에서 저는 좀 해답을 찾았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하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냥 하만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각의 후손과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모르드게의 악연을 설명해 드렸죠.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이 세기의 대결, 이 아각과의 이 악연은 사울 왕 때에 끝났어야만 했어요. 사울 왕이 아각 왕을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 시대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각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하시는 것, 그것이 불편하고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가 진멸되지 않으면 모두가 자멸될 수 있음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것이 불편하고 무섭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홍수 때에 그 악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들을 살려두시면, 진멸하지 않으면 온 인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썩으면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손가락을 잘라내는 것이 무섭고 손가락이 진멸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완전히 썩어져서 완전히 진멸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죄를 진멸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 역전의 방법, 그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 인생 역전 아닙니까? 죄 없는 상태로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회개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자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썩은 손가락을 잘라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저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더 강력한 회개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 시작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고 아파서 회개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회개하려고 하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진정한 죄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 역전의 방법, 그 마지막 세 번째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더 9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만이 부르라고 하는 이름에, 부르라고 하는 말은 주사위라고 하는 뜻인데요.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의 진멸될 날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게 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념하여 부르, 그 이름을 따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불임절은 잔치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사건이 하나의 절기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불임절을 바라보면서 인생 역전의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인생 역전의 마지막 방법,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에스더서는 축제의 책입니다. 잔치가 10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파티의 절정은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의 축제, 잔치, 구원의 감사의 잔치. 우리 인생도 이런 축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승리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미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잔치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된 공생애는 오병이어 가운데 정말 그건 잔치였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아주 조촐한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하늘에서 벌어질 그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잔치의 생이었어요. 축제의 생이었습니다. 기쁨의 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정말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가난한 자, 병든 자, 머리 둘 곳 없으셨어요. 냄새나고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삶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환경은,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힘들었어도 십자가 이후에 변화될 세상을 꿈꾸면서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진정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힘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배 한 척이 파선을 하게 되었어요. 오직 한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무인도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그의 환경, 그의 육체, 인간관계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래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오두막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정말 마지막 희망과 같은 장소가 바로 그가 만든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 오두막집을 만들어 놓고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오두막집이 갑자기 이 번개와 이 화염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불꽃이 그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어디에 붙었어요? 그 오두막집에 붙어서 완전히 활활 타오르면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장면을 바라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이제 그냥 이 불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배 한 척이 그 사람을 향하여 오고 있는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는데 불이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빨리 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역전이 되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역전의 계획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불타오르고 사라질 때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역전의 시작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마지막 본문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라. 모르드게처럼 신실한 일상 가운데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무서워만 하지 말고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철저히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멸될 수 있는 방법, 회개의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불임절을 잔치를 벌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육체와 관계는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